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일 토요일 아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되 특별히 누구에게 전할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1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장 그리고 43장을 보시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이미 주어진 바 있었어요. 이를테면 4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43장 2절 말씀을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르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그렇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김의 아들 여호야긴 또는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는 사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에 대항할 만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37장 5절을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을 영원히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던 갈대아인들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속여서 그럴 일이 없다고 선지자들의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두어 버리기도 했었죠.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다고 예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옵소서. 그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을 거듭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분과 노여움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이미 임한 재난을 보게 하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그와 같은 재난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악행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긴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비며 고관들이며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악행을 범한 것이었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맹세를 저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 편에서의 언약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끊임없이 보내어서,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서 저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라고 정한 이유인데요. 포기하면 편하죠. 관계를 끊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이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십니까? 끊임없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돌아오라, 들으라, 돌이키라. 그 길로 가지 말라 라고 말이죠. 듣지 않지만 그들의 귀에 가 닿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와 채찍도 드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강할까요?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 그런가 하면 끊임없는 사랑. 인생의 죄와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까? 무엇이 더 즐깁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즐긴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된 행동을 끊으시기 위하여 환난과 재난을 허락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시무시한 선언들이 이어집니다. 환난을 내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처단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공갈 협박은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과 성읍이 그 나라와 왕조가 끊어지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으시기 위하여 뽑으십니다. 세우시기 위하여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악한 것, 죄된 것, 그 모든 잡초 같은 풀들은 뽑아버리시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을 만한 씨앗을 뿌리시고 좋은 묘목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망가져가는, 허물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시고 새롭게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없으신가?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또 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가 원하신 것은 그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는 삶으로 그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한답시고 정작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놓치고 저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므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끊임없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끊임없이 죄와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